오늘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게 벌써 5번째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수요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실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2가지 정도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더웠고요. 그리고 이 날씨에 맞지 않게 옷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자켓까지 가지고 올라왔다가 도저히 자켓을 입고 강단에 올라오면 땀이 정말 비 오듯이 흐를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입고 올라오겠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여름같이 더운 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하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쯤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마지막 추억을 좀 가다듬어서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교제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사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하는데 내 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특별히 사랑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죠. 모든 계명의 대명사입니다. 아마 압축을 한다면 그것 하나로 남을 만큼. 그래서 모든 계명이 다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새삼스럽게 새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옛 계명, 오래된 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오래전부터 들었는가. 출애굽기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했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그 변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들은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도 귀가 아프도록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옛 계명이고, 다시 말하면 진부한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거 인간이 어떻게 다 사랑하겠나. 그냥 좋은 의미로, 대표적인 의미로 그냥 사랑하면 좋지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진 계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앞에서는 옛 계명을 얘기한다 라고 해놓고 또 갑자기 8절에서 새 계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옛 계명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옛 계명을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분명히 옛 것인데 이걸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에서 끝부분에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다. 바로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있을 때요, 잘 보이지 않던 게 빛이 오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보면 이게 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오면은 조명이 되게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요즘은 또 해가 또 다시 조금씩 짧아지면서 어두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 어두운 때 오면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못 알아봅니다. 뒤에서 보면, 특히 불까지 꺼져 있으면 그렇죠. 누구시지? 이렇게 되는데 불이 딱 켜지게 되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 오늘 또 나오셨네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애매하게 있던 것이 환하게 빛이 비치는 곳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었던 그런 진리가 환한 빛 가운데서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인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사랑이라는 계명은 너무 오래전부터 알게 되었던 계명이기 때문에 해석의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볼 것이 없는 그냥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학자라고 말하는 이 랍비들이 이 계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이제 덧붙여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워낙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배울 때 감흥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하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로 알고 끝나게 되는. 하지만 진리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두운 방에 햇빛이 딱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랑하라는 계명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빛과 함께 죽어 있는 것 같던 이 계명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시 살아나고 새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정말 이 진부하고 오래된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사랑하라, 이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것이 왜 새 계명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수준인 계명이죠. 누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차원인데 이게 이제 옛 계명인 거죠.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명을, 그 옛 계명을 한 단계 다시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라든지 사상이나 어떤 인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라, 너무 오래전에 있던 작품이고, 오래전에 나온 작품이고, 오래전에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배워서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이 없죠. 그러다가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다 아유 이건 너무 오래돼서 고리타분해 하고 이렇게 밀어놨던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각광받게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옛 작품이 새 작품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작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음악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음악 감상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학교니까 뭐 이제 CD 플레이어 같은데 이제 작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데다가 이제 음악을 틀고 듣는데, 스피커도 작고 학생은 많고 그러니까 그 음악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잘 들리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고 학생들 다 그 시간에 뭐 자습하던지.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연합고사를 치른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연합고사 공부한다고 다 자습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랬었는데, 한 번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전 세계 유명한 그 음향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시연을 하는 곳에 가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런 큰 예배실이나 콘서트홀에 설치되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편곡된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됐는데, 그 음과 음 사이에 있는 아주 생생한 그런 감각들까지도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이 정말 이 몇백 년 전에 이 노래를 대체 왜 듣는 건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노래가 제게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뭐 그때만큼은 그런 좋은 음향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가끔씩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무손실 음원이라고 해서 이제 손실이 없는 그런 깨끗한 고음질의 음원으로 된 그런 클래식 음악곡들을 가끔 제 가슴이 좀 메말랐다 생각이 들 때 그런 걸 이제 틀어서 듣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이제 채워지는 그런 어떤 영감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또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서로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정말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옛날 얘기 뭐 이런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옛 계명이 내게 지금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에서 조금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대상을 선별해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던 것이죠. 구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가치가 없는 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정말 죄인을 위해서 바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형제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죠. 형제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해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었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이 너무 수준이 높죠. 깊이가 너무 깊고 폭이 너무 광대해서 잘못하면 이건 우리가 들었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구름 잡는 소리, 저 뜬 구름을 잡는 그런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이 험하고 정말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냥 그런 얘기 하셨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은 베일에 가려진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감히 올려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목숨까지 바치는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미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 그리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그에게라는 말은 아마 예수님께 참된 것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체험된 사실이다.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입으로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저 멀리 어디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까지 볼 수 있게 됐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 꼭 배워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 걸 깨닫길 원한다. 한번 들여다봐라. 그 깊이를 한번 봐라. 한번 올려다봐라.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좌우로 살펴봐라. 그 넓이가 얼마나 넓고 그 폭이 얼마나 넓은가 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이죠. 지금 이것이 안 될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 1, 2, 3서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 경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계명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참 어렵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에 또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조금도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미움이 뭘까요? 미움을 정의를 해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속의 감정까지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구약시대 때는 그런 건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마음으로 미운 감정이 있어도 표를 안 내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면 그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다라고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걸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게 이제 통했다 하더라도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 밝은 빛으로 비추어진 이 밝은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감정까지도 불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미움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미워한다라는 이 미움의 감정을 곧 살인이다라고 주님이 단정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건 이제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사랑하고 미움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의 감정이죠.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중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것도 모순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순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나는 교회를 다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순이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계속 미워하고요. 미워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던 시대의 교회가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그 온갖 그 핍박을 무릅쓰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웠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정말 입에 들어있는 것도 서로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서로 먹여줄 정도로 그런 강한 형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단이 들어와서 형제들 사이를 이제 이간질 시켰죠. 그래서 서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등을 진 거죠. 서로 등을 지고 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운 감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던 정말 믿음이 신실하던 형제가 갑자기 이단에 물들어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나중에 막 그냥 이제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라고는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겉으로는 웃어주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쓴 편지를 읽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미움은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요란한 옷으로 이렇게 덮어 써서 이렇게 위장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미움이 이렇게 위장하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참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순적이긴 하지만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미움이라는 건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상대해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저 바다 건너 멀리 사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내가 밉다, 나 저 사람 안 밉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 밉다고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2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라는 표현을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라고 말하는 건 믿는 사람끼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형제자매들,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이 어떤 사이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건 정말 이 가까운 사람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그런 감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볼 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10절 끝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리낌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낚아채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막 표를 내고 막 이렇게 막 호들갑 야단법석을 이렇게 쳐도 그 눈이 이미 어두워진 것이고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 눈은 이미 어두워졌고 그 마음이 이미 캄캄하기 때문에 마치 그 맹인이 가시밭길을 헤매고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가시에 걸려 넘어질지, 찔리게 될지, 언제 잘못될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사탄이 언제든지 내 마음속을 드나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시험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나의 그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였던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결국은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안 다치게 할 수가 사실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서로 찔려서 긁혀서 피가 안 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서로 사실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미워라고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또 증오하자고 하면 한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려면 미움이라는 감정을 싹 없애라 라고까지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랑하라는 계명,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신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도저히 나는 지킬 수가 없을 것 같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 너무너무 지극하게 거룩해서 나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말씀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명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지, 사랑하면서 미워한다, 미워하면서 사랑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애매모호한 사랑, 그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있는 내 지금 마음이 느끼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 이실직고 하고 다 쏟아놓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한다면, 비록 이 미운 감정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성령님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움에 대해서 내가 오늘 뭐 하나 배웠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배웠다, 참 내가 뭔가 이 지식적으로 뭔가 또 한 가지 또 알고 가게 됐네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쳐지지 않던 이 미움의 감정을 떨쳐낼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움의 감정이 삭혀지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면 계속 감정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깨끗이 치료하셔서 정말 그 사람을 봐도 미움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정말 샘물처럼 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시도록, 또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은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돈만 아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정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래도 다시 한번 정말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그래도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따뜻한 감정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겠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주님 손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 계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 계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 가르침이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고 그냥 명목상으로 배우는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새 계명이 나로부터 지켜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방효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계획 아래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